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최선이란 말이 있고 차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은 가장 좋고 훌륭함 또는 가장 좋고 훌륭한 길이란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best way입니다. 그리고 차선은 최선의 다음 정도를 말합니다. the next best way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최선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최선의 신앙생활입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다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른 삶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았던 욕망을 따라서 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상태입니까? 거룩한 상태를 말합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성별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주님의 말씀으로 바꿔 표현하면 내게 있어서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진실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정도의 신앙의 인격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 최선의 삶의 모범은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을 초청하십니다. 너 나를 따라와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빌립은 그 자리에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기가 처음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빌립의 눈에 비친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선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정말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최선의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알겠는데 그 일이 할 만한 일이냐라는 것이죠. 그 일이 할 만한 일입니까? 살아보시니까 그 일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알면서도 슬쩍 외면하고 넘어가는 그런 현실. 자,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장 최선이 힘들다면 차선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 우선은 쉽게 말하면 하지 말아라, 이것은 안 된다라고 명령하신 일들부터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 선거에서 고백했듯이 비록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은 못 산다 할지라도 최소한 성경이 분명하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일들은 하지 말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15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옛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때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제사장이 허락해 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오늘 우리들의 용어로 바꾸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에 본문의 종합적인 의미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라 명령하신 일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차선 또는 차차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시편 15편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내 혀로 참소치 말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말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치의 혀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만나면 남의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이야기하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들이 남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험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남을 폄하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소한다는 말의 원 의미는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강하게 표현하면 남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없는 말을 만들어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라도 내가 말로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다윗만의 일이겠습니까? 다윗만의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라도 내 입술의 문을 지켜서 말로 짓는 죄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선 또는 차차선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이 있습니다. 최선은 주님께서 산상선교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최선입니다. 악한 행동 말할 것도 없고 악한 행동 생각할 것도 없고 오직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직 선을 행하며 살라는 권면입니다. 나쁜 것, 악한 것은 생각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끝까지 선한 행동만을 고집해서 악한 사람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서 악한 사람들도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할 그런 지경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에 그 자리까지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선은 내가 악을 행하는 일부터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선입니다.